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가 나오는데, 마침은 우연이란 뜻이며 강도당한 자가 구조받지 못한 채 외진 곳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것이며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만진 자는 7일간 불결했기 때문에 피해 갔을 수도 있다고 민수기 19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했을지도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더 종족을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기물을 운반,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민수기 3장 8절, 18장 2절에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더 가까이 와서 그를 보기는 했지만 역시 제사장처럼 가버렸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9절에 52장 53절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비켜가거나 피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원수시하는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고도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김에 처한 사람을 대하셨을 때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에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식용으로 가지고 다녔지만 때로는 약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상체에 붓고 사면 다음에 신약에서 이곳에만 쓰인 의학 용어이며 의사인 누가에게 친숙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여인숙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받는 곳이란 뜻이며 일종의 서민적인 숙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두 데날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날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고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돌봐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에 대했고 철저히 끝까지 그리고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여인숙 주인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고집한 교리보다는 살았던 생활의 심판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모한 여행자처럼 그 재난은 자신의 잘못을 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될 때는 그가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움은 가엾다는 동정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인생관이 나옵니다. 첫째는 강도, 내 것이 바로 내 것이니 그것을 가져가겠다.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 내 것이 내 것일 뿐이니 상관치 말라. 셋째, 사마리아 사람, 내 것은 또한 내 것이 되니 나누어 갖자라는 것인데, 요약한다면 강도는 그를 쳐서 쓰러뜨려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채 지나쳐버려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어떤 마을이 나오죠? 베다니이며 갈림산 맞은편의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고요.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본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고가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차분하고 감수성이 예민했으며 조용히 사색하는 내성적, 마르다는 분주하고 사고적이었으며 부지런히 활동하는 외향적인 여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라고 나와 있는데, 제자가 스승의 발 곁에 앉아 교훈을 듣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은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신 주님을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해 드리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생각대로 친절을 베푸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죽은 오빠를 위해 예수님의 발 곁에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2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그의 향유를 부었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인데, 마르다는 자신이 바쁜데도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밉상스럽게 보였으며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마리아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더 가치 있는 이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마르다야가 나오는데 두 번씩이나 그를 부른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모나 또 사우라가 부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마르다는 중요하지 않은 많은 일로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산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구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문제를 일으키다를 의미하며 마음이 흐트러져 어쩔 줄 모르는 곳 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비들에 보면 몇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사교적인 것인데 한 가지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마르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줄 음식에 마리아는 영혼을 배부르게 해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고 듣는 마리아를 음식 준비의 분주한 마르다보다 더 훌륭한 대접으로 받은 것입니다.